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난 일요일 날 이렇게 MT를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 곁다리 낀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에서 1박 2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셉, 아버지 요셉이 있죠. 네,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였던, 법적으로 아버지였던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소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40대 형제님들이 모여 있는 소그룹이거든요. 저는 이제 에베네셀 소그룹은 아니고 모이립 소그룹인데, 제 나이 또래 형제님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박 2일로 캠핑을 간다고 해서요,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려다가 제가 캠핑을 다녀와 봐서 아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가자고 하셔서, 더군다나 요즘 날씨가 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지난주 토요일부터 따뜻해졌지, 그전엔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에 바닷가 가면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서 좀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 소그룹에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1박 2일로 형제들 이렇게 소그룹 가신 것 같아요. 부안 상록해수욕장 캠핑장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연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캠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캠핑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좀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형제님들이 계신데요, 정말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런 거 하고 놀았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가면 다 똑같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런 거 하면서 얘기하고 놀다가요, 이제 11시 반쯤인가 됐을 때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 이제 물이 싹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비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11시 반에 나가가지고 30분 동안 열심히 해루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하다가 왔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저랑 이제 비슷한 동년배의 형제님들이신데요, 학생 때부터 또 이제 청년 시절부터 함께 했던 형제님들입니다. 이렇게 뿌듯한,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의 시기가 있었던 형제들인데, 어느새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교회의 일꾼들로 되어서 모임안에서 잘 섬기고 계신 분들입니다. 요즘 형제님들이 간증하실 때 그 옛날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참 젊고 날씬하고 이렇게 멋있고 했었는데, 뭐 지금도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요, 많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40대 아버지이면서 남편이고 또 교회 안에 일꾼들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말씀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연민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같은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마음에 좀 짠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좀 더 묵상해보고 좀 조사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간략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좀 돌아보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부분들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요셉은 이 사람이죠. 예.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었던 요셉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아버지 요셉과는 가장 많이 이게 비교되는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갔던 요셉이죠. 예, 물론 초반부터 그런 거 아니었지만은 한 제국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던 아주 유명한 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요셉입니다. 또 요셉 어떤 요셉이 생각나세요? 오늘 보게 될 아버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함께했던 요셉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함께했던 요셉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었던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짧은 기록이 나와 있지만 영향력이 뭐랄까요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했던 아주 훌륭한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요셉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요셉은 이제 이런 두 분하고 오늘 이제 보게 될 아버지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 위에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가버나움이고 그 밑에 왼쪽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요셉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다윗 가문의 사람입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 이 사람의 고향이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시기 때 이제 이 나사렛에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스몬 왕조 시대 때 아리스토플루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때 이 가버나움 지역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이곳에 강제로 유대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아마 이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의 조상들이 이쪽으로 이주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쨌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이 요셉의 조상들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현재 모습의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작은 도시였어요. 고대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나사렛은 100명 아마도 이하의 작은 인구가 사는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도시가 굉장히 번영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부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조금밖에 없고요. 이 나사렛 안에 보면은 가운데에 유명한 기념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마리아가 살았던 집 터 위에 지어진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태고지란 말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린 일,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태고지 기념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가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보지도 않았고 가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항상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기념교회. 기념교회 보면은요 이렇게 상이 있어요. 이제 카톨릭에서 지은 교회인데 그 카톨릭 안에 그 성 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마리아 또 요셉 이렇게 상이 있는 곳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상은 요셉의 상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요셉을 성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추앙하는데 약간 좀 미안했던지 요셉에게도 성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이렇게 성인 이렇게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 있는데 이 상 보면은 이 요셉의 상 그 무릎에 보면은 막 색깔이 변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비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가톨릭에서는 이 요셉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처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는 자녀가 좀 있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3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정말 마리아가 나왔다고 한다면 동정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나이가 많고 자녀가 있었던 늙은 호레비로 이렇게 격화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마리아와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 마리아를 우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불쌍한 요셉은 이렇게 나이 많은 호레비 신세로 이렇게 좀 격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요셉의 직업입니다. 보통 요셉의 직업을 목수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카펜터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어로는 테크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테크톤이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에서 그 기원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카펜터를 번역하다 보니까 목수가 된 거지, 정확한 의미로는 기술자, 건축공,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직업이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오늘날의 목수라기보다는 그냥 그 일터에서 이렇게 건축 일을 하는 평범한 그런 일꾼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옥 구조가 대부분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돌 아니면 흙,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나무도 들어가긴 하는데 나무는 일부분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무 쓸 일은 별로 거의 없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마 석공에 더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직업은 목수라기보다는, 근데 요셉 그 그림 찾아보면은 다 이렇게 나무 자르고 있거나 나무 하고 있죠. 이제 나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사용을 했었겠지만. 그래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는 이야기에 잠깐 나오고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12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올라가셨던 있었던 그 사건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으로는 굉장히 기록이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그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비화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 어디에서도 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요셉을 표현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과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일 수 없고요. 대부분 이렇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과요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과 또 이 요셉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양육했던 그 삶의 기록들은 없기 때문에 추측을 좀 통해서 그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약혼 후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미리 결혼을 약속하고 그 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약혼 기간에 상대방 중에 누가 만약에 음행한 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좌절, 또 실망, 때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분은 굉장히 의로운 분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용서하고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몰래 이 약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타인의 죄를 대하는 의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잘못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왠지 그냥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가끔씩 들려오는 성도들의 허물, 죄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이것들이 참 나쁜 소식들이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죠. 마치 불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확산되면서 더 증폭되고 참 교회를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치리가 필요한 죄는 교회적으로 징계를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하는 징계의 목적이 그 성도를 망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치리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 성도의 회복입니다. 그 성도가 진심으로 죄를 뉘치고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해서 죄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바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 대하게 된다면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도의 회복은 빨라질 것이고 잘 회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때는 그 성도의 죄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보니까 이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용서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나만 용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성도들에게 용서하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또 말씀해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서로 용납하면서 피차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의로운 마음으로 마리아의 죄를 가려주고 또 용서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을 참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용서하기 참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용서 못해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피해가 큽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계속 그 속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 자신에게 더 굉장히 어렵고 정말 큰 피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을 용서하는 것이 더 훨씬 지혜롭고 옳은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갑자기 찾아온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 너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서 의로운 마음으로 가만히 일을 끝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되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한 이야기거든요.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희 죄를 받겠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같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 성경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천사의 말, 이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요셉이 알고 있었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 말씀,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확증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부 5단계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육부 7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실체를 이렇게 7단계에 나눠서 표시한 표입니다. 양육부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양육부에 오시면 이런 거 많이 공부합니다. 이 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사랑의 관계,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둥실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는 초청입니다. 세 번째 단계 초청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초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고 마리아의 임신이 된 일을 통해서 또 이 천사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확증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또 공부하고 있는,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초대가 확실한 것을 확증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단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거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거 뭐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고 이게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삶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었고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 요셉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일들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요셉은 어린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아버지였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도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이 어린 예수님의 보호자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맨 먼저 있었던 일은 참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해와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죠. 정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결혼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비난을 받는 이런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또 로마의 황제는 왜 이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 동네 간 게 아니고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거리면은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리였고요. 또 이 거리를 그냥 평지를 걷은 게 아니고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의 고도 차이가 한 22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길을 등산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지형이 굉장히 험하죠. 돌산에 또 바위에 또 막 그 사막 같은 뜨거운 험한 지형이고요. 또 산 짐승들도 있었을 것이고 태양,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또 아주 추운 온도를 견뎌야 됐고 도적을 만날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뭐 목숨을 거는 여행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여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죠. 요셉은 걷고 마리아는 이 나귀에 타서 이렇게 걸어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도 좀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귀를 타고 갔느냐, 걸어갔느냐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 보니까 이 나귀가 굉장히 비쌌더라고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가격의 나귀였어요. 그래서 나귀의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리아도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걸어갔다 생각을 한다면 정말 힘든 여행이 되었겠죠. 그 험한 길을 144km 되는 거리를 만삭인 몸으로 걷는다는 거, 여행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나귀 하나를 장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타고 가든 안 타고 가든 굉장히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순탄하지 못했죠. 좋은 곳에서 자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간 그 동물들이 있는 그 외양간에서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왕이 태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들 가운데 이 요셉, 아버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 아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했는데 태어난 아들이 참 이런 환경에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참 어렵게 했는데,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본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심정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이제 약 2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이 어린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전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해라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이 암살자들을 피해서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했을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이 이방 땅에서 가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린다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정말 많이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집트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쯤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내 지역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했고, 요셉은 또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는 정말 이 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살지는 못하고 더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나사렛에 가서 새로운 곳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렇게 부양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남동생이 3명 더 있었고 여자 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2명 이상의 여자 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 5, 8 가정이죠. 8가정입니다. 이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어린 예수님의 보호자였습니다. 이 어린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어린 예수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마 힘든 부양의 삶을, 가장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당시 문화를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떠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추측 근거 중에 하나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 잘 아시죠? 20장에 보면은 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포도원 주인인데요,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일시켜주고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와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혹시나 몰라 다시 그 일꾼들인데 가보니까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불러와서 너도 가서 일해라 했어요. 그렇게 아침에 한 번 가고 3시, 6시, 9시, 11시에서 총 4번을 더 갑니다. 4번을 더 가면서 품꾼들을 와서 일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이 다 끝났을 때 1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에 3시에 온 사람, 아침부터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일찍 온 일꾼들이 화냈죠.
왜 이렇게 부공평하게 하냐고 화냈죠.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이 사람은 돈 버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이 삭스를 주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하루 나가서 하루 일을 해서 1데나리온을 받아야지 그 저녁에 집에 가서 그 많은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고 일찍 온 사람들이 부공평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가름해봐야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주인 좀 불공평한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포도원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아와야지 그 돈 가지고 그 식구들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요셉의 삶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였으니까요. 알아보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아마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근처에 좀 규모가 있는 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돌아와서 가족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희생적인 가정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큰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이러한 요셉의 삶을 봤을 것이고,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도와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들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렇게 요셉을 도와서 일하는 예수님 모습 많이 보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요셉의 희생과 또 사랑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또 한 가정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한 가정을 이렇게 부양하여야 했던 아주 치열한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이 요셉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어쩌면 아버지같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했던, 자신을 보살폈던 요셉의 모습을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언제 죽은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상으로 추측건데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성경 외경에서는 로마에서 한거에 싸우다가 전사했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약간은 요셉을 영웅시키기 위한 그런 기록들도 있는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마라톤에 보면 러닝메이트 또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주 선수와 함께 달리면서 그 선수가 기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러닝메이트,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페이스메이커는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입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옆에 주연인 이 마라톤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메달을 딸 수 있게 돕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풀코스 42.19km를 뛰지 않고 출발부터 약 30km 정도까지만 이 선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물도 챙겨주고 또 견제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워주기도 하고 또 길도 이렇게 좀 뚫어주고 이러면서 견제하니까요. 이런 역할을 하다가 조용히 그냥 물러나는 게 이 사람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 요셉의 삶이 이러한 주연을 위해서 희생하는 조연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이분도 예수님만큼 큰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고 물러났던, 조용히 물러나서 참수당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했던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넘겨주고 조용히 물러나고 자신의 삶을 마쳤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워야 할 중요한 이 결혼식에서 결혼을 주를 위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나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조연의 삶을 산 어린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최고의 조연의 삶을 산 어린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가운데서 주만 살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주만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쇠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나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